네가 그 유대인의 왕이냐? 너 스스로 그리 칭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리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냐? 내가 유대인인가?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니라.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백성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너는 왕이냐? 네가 말했듯 나는 왕이니라. 나는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란 무엇이냐?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면 나는 너희가 고발한 일을 찾으려 했으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을 헤롯에게도 보냈으나 그 역시 사형시킬 만한 죄는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고 풀어주려 하노라.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 시기에 너희 풍습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겠노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이 사람의 피에 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감당하라. 샬롬.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에 나온 장면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먼저 동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고난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6월절이 가까울 때 이루어집니다. 6월절 기간에는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특별 사면제도가 그 유대 땅에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절기의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라바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대항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아주 극단적 열심당원이었죠. 그는 폭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려다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중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도 십자가형의 로마법에 의해서 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고민하는 사이 대다수의 민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원합니다. 열심당원이었던 바라바를 내어놓으라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그 예수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의 식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의 방식으로 저항도 없이 끌려가다가
불법의 재판의 속숨책으로 당하는 그 예수를 보니까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그 당시 민중들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복음서들을 보면은 빌라도가 주님의 무죄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함께 보십시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정직한 지도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주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오히려 다수인 유대인들을 만족시켜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주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찍질, 즉 태형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러한 형벌로 유대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죄한 주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자,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자, 복음서 기자들은 이러한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주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의로운 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다수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느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제도 말씀했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 내 경륜, 내 철학,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속에 빌라도와 유대인들, 그리고 그 속에 있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도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두 강도가 그랬고 빌라도가 그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 가운데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그분의 기적도 가까이서 봤고 그분을 직접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알지 못했다는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다는 것,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 또는 나는 예수를 알고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고 보면 이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간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도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안 믿었지만 나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본문의 사건의 목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이고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 복을 입은 자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눈과 내 마음을 열었기에 주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